오늘은 출애굽기 4장부터 10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내용이 3장 일부하고 겹치기 때문에 연결되기 때문에 3장 9절부터 이렇게 중간중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신학자는 성경 내용 전체를 어떻게 요약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펼쳐갈 인간 대리인들을 부르시고 모으는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의 계획을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 대신 일해줄 인간 대리인을 끊임없이 불러 모으는 이 이야기가 바로 성경 말씀이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출애굽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바라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요, 그때 당시에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한때는 중동 지역을 제패했던 대제국 애굽의 왕자였었는데 이제는 모세는 도망자가 되어서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다른 사람의 양떼를 40년 동안이나 돌보는 단순한 다른 사람의 예속대에서 양떼를 돌보는 그야말로 목동에 불과한 그런 신세였거든요. 근데 그 세월이 무려 40년이나 지났습니다. 왕자로부터 도망자, 그 다음에 도망자에서 미디안 거기에서 결국 이제 나무 밑에서 나무 양떼를 돌보는 그런 세월이 이미 40년이나 지났다. 그래서 이 모세의 나이는요, 이제 120세가 되면 죽는데요. 크게 보면 3등분이 됩니다. 40대까지는 애굽에서 왕자로서 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학대받는 것을 보고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가 그래서 바로 왕에게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는 바로 왕으로부터 이제 도망치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 부름 받은 다음에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한 다음에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120세를 40년, 40년, 40년 이렇게 상등분으로 나눠지는 그런 세월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다른 사람 양떼를 돌볼 때요. 그때 한때는 애굽의 왕자였지만은 그 40년 동안에 이 모세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얼마나 자신감 없고 그 다음에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왔는가, 이 스토리가 출애굽기 3장부터 4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겁장에 불과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기가 막히게 모세는 40년 동안 나무 밑에서 남의 양떼를 돌보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동안 남의 양떼를 돌보는 그 모세를 불러내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양떼들을 돌볼 그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는 모세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한때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내 백성 학대받는 것 보지 못해서 참지 못해서 그랬다가 오히려 자기 민족에게 배신을 당해서 들키게 되고 쫓겨나왔는데 그래서 40년 동안 나무 양떼를 이렇게 돌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는 철저하니 왕자의 신분, 자신감 모든 것이 철저히 깨지는 실패한 인생처럼 비참한 인생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그것이 인간의 눈에 그렇게 보일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는 너는 앞으로 40년 동안 내 백성을 돌볼, 내 백성 이스라엘 양떼를 돌볼 그 40년을 훈련받기 위해서 남의 밑에서 가장 겸손하게 될 때까지 40년 동안 남의 진짜 양떼를 돌보게 만드셨다. 바로 그것이 훈련 기간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자기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한없이 비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잡혀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그 낮아지고 그 다음에 힘든 그 세월이 오히려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때는 이미 그 민족성,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형제였다는 것을 철저히 잘 깨닫고 있었거든요. 근데 왕자의 신분일 때, 그때 절정기 때 이 모세를 절대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쫓겨가게 하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낮아진 그 상태에서 아무런 자신감이 없을 때,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셨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어찌 보면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대리인을 부르실 때 쓰는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보면은 좀 이따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이제 그대로 나오거든요. 한번 봐볼까요? 본문 출애굽기 3장 9절을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셨으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가라, 이 말씀이에요. 가자.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에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는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모세가 11절에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앞뒤 맥락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제가 무엇인데 감히 애굽의 대왕 바로에게 가서, 제가 어떻게 바로에게 갑니까?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엇인데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낸다는 말씀입니까? 나는 절대로 그를 말하자면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는 한때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지금 40년 동안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감히 바로에게 갑니까? 하고는 철저히 바닥난 자기 자신감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그 일에 전혀 필요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12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이제 힘을 주세요. 근데 또 반문해요. 13절에 보니까는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내겠다. 그 다음에 바로 왕에게 보내겠다. 그러니까는 제가 감히 어떻게 거기를 갑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겠다라고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하는 말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것은 그들이 누굽니까? 1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서 너희들에게 보내서 너희를 출애굽시키려고 한다. 둘째는 어때요? 애굽 왕에게 이제 보낸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보니까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나한테 묻기를 그 하나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은 물을 터인데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여기에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면서 저를 그리 보낸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내가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 물어보면은 나는 당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바로 뭐냐면은 출애굽기 3장 13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 말씀은 자신의 무지와 무능이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는 절대 무능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고백을 또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오래전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온 자였습니다. 더구나 자신이 그렇게 도우려고 했던 자기 동족한테 배신당해서 그래서 이제 목숨이 이태로서 도망쳤던 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이제 40년 동안에 완전히 기가 다 꺾였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내가 네 여호와 하나님이사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모세는 전혀 자신감이 없어요. 제가 무엇이 간데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나는 당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계속 이제 이렇게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모세를 보면은요, 40년 전에 애굽의 왕자였다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어요. 예전에 이집트 왕자가 아니라 남의 양떼를 돌보는 그야말로 미디안 양치기에 불과한 이 상태였어요. 모세는 다시 한 말씀드리면 전혀 자신감이 없는 그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꾸역꾸역 모세를 끝까지 붙들고 늘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또 이제 모세가 대답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나타났고 너한테 말을 주었고 그래서 너는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면서 설득을 시키는데 모세가 여기서 하는 말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들이 저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 같은 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한들 그 사람들이 나 같은 자를 내 같은 자가 하는 말을 믿을 리가 없습니다. 듣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개인적으로 지명도도 권위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또 이제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제 사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혀 자신감이라고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 자신감이라는 것은 한 톨도 없는 이런 상태를 계속 모세는 지금 솔직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4장 2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계속 사양을 하니까 첫째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기에게 명령을 좀 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 명령을 계속 거부하는 것이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이렇게 겸양을 떨다가 13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기의 무지를 이제 들어서 그렇게 이제 거부를 하고 4장 1절에는 뭐예요? 내가 나 같은 것이 말한다 해서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고지 드릴 리가 없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은 겸손이지만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4장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그때 목통들은 보통 짚고 다니는 이 막대기 하나에 불과할 따름이거든요. 근데 지팡이이다. 그랬더니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땅에 던지니 첫 번째 것이 뭐요? 그것이 뱀이 던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그 지팡이 세상 사람 다 가지고 있는 건 한 볼품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 지팡이로 하여금 세 가지의 이적을 베풉니다. 근데 이적이 그냥 막연한 이런 이적이 아니고요. 이 이적을 베풀어야 할 곳이 바로 애굽이거든요. 애굽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건을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 말씀하세요. 첫째, 뱀이요. 여기서는 코브라를 말하거든요. 근데 코브라는데 애굽에서는요. 여러분들 혹시 그 애굽 왕이 쓰고 있는 왕관 기억나십니까? 보면은요. 왕관 위에 보면은 코브라 두 마리가 막 이렇게 지석하고는 코브라가 입을 이렇게 벌리고 세상을 내려다보는 이런 것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막 얼룩진 것이 온몸을 감싸고 있어요. 코브라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코브라가 이렇게 쭉 여기서 올라와 가지고 여기에서 입을 양쪽으로 트이는 이런 식이에요. 바로 뭔 말이냐면은 애굽에는 코브라를 신으로 모십니다. 신으로 모시는데 이 코브라가 바로 애굽의 왕을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왕관 꼭대기에서 두 마리가, 그 다음에 목 언저에서 두 마리가, 그리고 온통 몸에가 이 코브라의 얼룩 무늬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상체를 이렇게 감싸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는 이런 배경 속에서 내가 이제 앞으로 가서 내 대신에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구출해 낼 텐데 바로 그 애굽 국민들과 애굽 왕이 섬기는 신이 바로 코브라는 이 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하찮은 지팡이를 바로 던졌더니 그것이 코브라가 돼요. 뱀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건 뭐예요? 그 하찮은 지팡이가 애굽의 신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너무나 무서워 도망가다가 지팡이를 잡아라 그랬더니 이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해서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래서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던졌더니 코브라가 됐는데 뒤에 가서 코브라 꼬리를 잡았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다시 지팡이로 변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로 이 성경 기준을 해석한다면 애굽에서 신으로 모시는 그 절대 권능의 그 뱀이 모세는 어때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그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이 모세의 지팡이는 그것이 그 하찮은 지팡이가 애굽의 신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코브라 꼬리를 잡았더니
그 애굽의 신이 어때요? 하찮은 지팡이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하찮은 것이 애굽의 신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서 모세가 손을 대면은 애굽의 신이 하찮은 지팡이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인데, 근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하찮은 지팡이가 바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애굽의 신이 됐다가 애굽의 신도 하찮은 네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지금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애굽의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애굽을 통치하고 있는 그 코브라 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두 번째, 출애굽기 4장 6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 말씀이 나와요. 7절에 보니까는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더니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자, 이것은 바로 뭔 말씀일까요? 그때 당시에 애굽에는요, 여기서는 나병이라는 것은 요즘 우리 문둥병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잘 낫지 않는 피부병 전체를 여기서는 지금 나병이라는 이런 용어를 쓴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꼭 문둥병만 아니라 잘 낫지 않는 이 피부병을 여기서 이제 나병인데, 그때 당시에 애굽에서는 나일강의 그런 습도랄지 이런 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 애굽 땅에는 굉장히 그 심한 종기 같은 이런 피부병이, 나병 같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창궐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앞으로 좀 대적해야 될 것이 애굽의 왕과 애굽의 백성들인데, 그 당시 애굽에서 자기들이 믿든지 아니면 자기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이런 것들을, 치명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첫째 코브라 왕도 그 자기들이 신으로 모시는 그 코브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지팡이로 코브라를 만들 수 있고, 그 왕 같은 이 코브라 왕 뭐냐면은 신도 손만 대면은 지팡이로 변할 수 있고, 이걸 보여주신 다음에 나병이요, 이 나병을 품에 넣었다가 나병이 됐는데 다시 넣었다 꺼냈더니 이것이 깨끗이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4장 7절에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말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 하늘 꼭대기에서는 애굽을 통치하고 있는 뱀의 신을 마음대로 다룰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애굽 백성들에게 가장 괴롭히고 있는 그 피부병이요, 이런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무수한 피부병도 이것은 단숨에 낫게 할 수가 있다. 품에 손을 넣었다가 빼면은 낫는 것이거든요. 이런 이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이제 세 번째요. 출애굽기 4장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세 번째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은 이 4대 문명지로서 애굽 그 나일강에 굉장히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우리가 옛날에 이제 배운 적이 있잖아요. 이렇답니다. 이 애굽 땅은 사막이 많아가지고 전부 다 붉은 땅인데, 이 나일강 주변에서는요, 한번 이 아프리카 중부에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한번 큰 물이 들면은요, 그 나일강 변에는 9m 높이의 적토가 쌓인답니다. 그래서 그 기름진 온통 나무, 잎사귀 이런 퇴비가 이 사람 높이로 따지면은 아주 조금 높이로 따지면은 9m 높이까지 이렇게 쌓인데요. 이것 때문에 그 주변에 어마어마한 이제 풍요가 온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풍요와 능력과 그 다음에 부유함은 어디서 오냐면은 나일강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말하면 애굽이라는 거대 제국을 지탱하고 있는 경제적 부유함, 그 다음에 군사력, 모든 힘의 원천이 나일강의 풍요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다 부었더니 그게 피로 변했다. 피는 뭐예요? 죽음이거든요. 파괴거든요. 이것은 오염이거든요. 그때 당시는 나일강에 그 많은 고기들이 살고, 그런데 나일강이 피로 변한다는 것은 그 나일강이 철저히 파괴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은 애굽을 먹여 살리고 있는 그 부유함, 그 다음에 그 비옥한 땅 전체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부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는 그때 당시 애굽에서 살다 났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적이 어떤 이적인지를 너무나 잘 알겠죠. 우리는 지금 너무나 생소한 거지만, 그래서 그때 당시로 들어가서 그때 당시 문화풍토 속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은, 그래서 위로는 애굽을 통치한다는 코브라, 이 뱀의 신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이 막대기 하나 가지고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고, 둘째, 너희들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피부병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것은 품에 손 넣었다가 빼면은 본래 살이 되돌아올 정도로 그렇게 쉽게 나을 수 있는 이런 권능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다. 세 번째는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그 다음에 방자하게 행하고 있는, 그 다음에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못살게 노예를 부리고 있는 그 너희들의 부유한 농토요, 이 농토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번 마음을 먹으시면은 이것을 피로 변하게 할 수가 있다, 철저히 파괴할 수가 있다. 너희의 모든 경제적 기반과 그 다음에 부유함, 이런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부술 수가 있다. 이런 상징으로서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는 이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은 그들의 신으로부터 그 다음 그를 되살려 피부병 같은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낫게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모든 경제적 부유함을 이 토대부터 파괴할 수도 있는 이런 권능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이고, 그 다음에 바로 왕한테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바로 왕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은 도저히 내가 대적할 수 없다, 그래서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하려고 이것을 딱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직접 목격한 모세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하나님께 드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네 번째나 하나님 말씀을 또 거부해요. 이것은 뭐예요? 자기는 선천적으로 그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하려고 하면은 내가 말주변이 있고 말 재주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더 말하는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과업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선천적으로 이 업무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저는 감당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라고 또 이렇게 거부를 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4장 13절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싹싹 빕니다. 그게 뭐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라고 말씀하세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가지고 그 엄청난 능력을 보여준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40년 동안에 얼마나 낮아지고 자신감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순한 그야말로 양떼 지키는 한 별품 없는 이 양치기에 불과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말씀을, 성경 말씀을 왜 이렇게 오랫동안 여기다가 몇 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출애굽기 4장 13절까지 그 긴 글 속에서, 그래서 보면은 내가 누구한테 감히 바로한테 갑니까?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설령 그들에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나 같은 자가 말한 것을 믿어주겠습니까? 4장 1절. 그 다음에 4장 10절에요. 나는 본래 말주변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3절에 나는 도저히 여호와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발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시고 저를 좀 빼주십시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4장 13절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요,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여 제발 그래요. 주여 제발 보낼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매달리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여기서 모세는 끝까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고 인내하시면서 말 꾸벅꾸벅 이렇게 거부한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부 다 그 말 대답을 다 지금 받아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3장 9절부터 4장 13절까지 계속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일단 선택한 그 당신의 종을 얼마나 참으면서 설득시켜 가는지요. 참아주시고 설득시켜 가면서 당신이 계획했던 그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이 참는 하나님 모습이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이제 쭉 이 경우를 보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사람을 찾으실 때에 모세가 왕자였을 때, 그 다음에 자신감 만만했을 때, 그 다음에 능력이 자기가 출중하다고 믿고 자신감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모세는 40년 동안 철저히 그 자신감이 파괴되고 낮아지고 또 낮아진 그 상태에서 찾아오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찾을 때에 세상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그래서 자기가 일을 잘하게 되면은 내가 본래부터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믿을 만한 사람은 절대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실 때 평범한 삶, 그 다음에 평범한 직장 생활, 여기서 보면은 모세가 양 돌보는 양치기였을 때 이런 대부분 소심하고 두려움 많고 자신감 없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의 일을 맡기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 사람들을 당신의 종으로 부르시는 그런 패턴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능력을 갖춘 자, 이것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신약에서 똑같은 말씀이 주어집니다. 신약에서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는 부르신 자 똑같습니다. 구약에서는 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당시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 대리인으로서 모세를 부르시고 계속 그다음에 구약에 보면 이제 예언자들을 계속 부르세요. 선지자를 부르시고 예언자를 부르시는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세요. 교회로 불러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든 모세를 부르시든 신약시대에 우리를 부르시든 똑같은 말씀으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는 것이에요. 육체를 따라서 육체로 따져보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세상적으로 보면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교회로 불러준 하나님의 종들, 그 다음에 교회로 불러준 교인들을 보면은 세상에서 지혜롭고 그 다음에 능력이 많고 그 다음에 문벌이 어마어마한 이런 사람들을 숫자는 극히 적다는 것이에요.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미련한 자들을 택하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약한 자들, 능력이 별로 없는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택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비천한 사람들이요, 멸시받는 것들과 세상에서 손가락이 땅을 사람들,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아주 그냥 쉽게 보는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 세상적으로 보면은 대단하게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런 사람들 오히려 형편없이 낮추시고 요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세상에서 별별 없게 보이는 이런 사람들 택해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 하여금 큰일을 하게 해서 세상에 문벌 좋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낮추신다. 형편없이 상대적으로 낮추시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신고 하니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일을 할 때에 내가 능력 있다. 우리 교회에서 13만 명이 모이고 70만 명이 모이고 했을 때 이것이 내 능력에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우심,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지.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 종으로 부름받아서 세상에서 어떤 일을 이루가든지 그 이룩된 것을 가지고 자기 자랑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기 이전의 세상 상태가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이런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일을 맡기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뭐일까요? 절대로 하나님 일을 하는 자는 어떤 일을 이루든 간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교만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부르시는 대원칙이다.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서에도 똑같습니다. 예언서도 보면은 제가 무엇이간데 감히 이런 예언자들이 하나님 부를 때 계속 거부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 찍은 사람은요 절대 포기를 안 하시거든요. 끝까지 부르세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출애굽기 4장 13절까지 이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계속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말 주고받고 본데 나는 못합니다. 저는 제가 무엇이 가는데 저까지 있게 계속 그러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토박토박 그 말씀을 모세의 말을 받아서는 계속 설득시키고 내가 너와 함께 계속 지금 설득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한 말씀드리면은 혹시라도 내 자신에도 그런 모습이 발견될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에서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한국교회 모습을 보든지 간에 대교회를 이루고 대교단장이 되려고 그러고 높은 자리 차지하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뜻으로부터 멀어진 자이들인가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원래 내가 하나님 부르심 받기 전에는 세상 가운데서는 미련하고 너는 약한 것이었다, 천한 것이었고 멸시받는 것들이었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다. 근데 내가 너를 불러내서 너에게 능력 주고 내가 도와서 어떤 일을 이루게 했는데, 근데 눈에 보이는 이제 공이 많아지면은 그러면은 스스로가 높아져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끊임없이 높은 자리, 그 다음에 유명한 자리, 그걸 탐하는 것은 성경에서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 뜻에 입에되는 것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까지요 꼭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말씀드리면은 요즘 여러분들 뉴스 보시죠. 그것은 어떤 목회자를 비방하자는 목적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를 그게 아니고요. 그런 뉴스에서 계속 기독교가 특정 몇 사람의 소위 높아진 사람들에 의해서 깨어지고 막 이 형편없이 되는 것들은 교회가 큰 피해를 입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그래도 의식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을 잃고 밖으로 내모는 것들이 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 죄값을 반드시 내가 그에게 묻겠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 다음에 나의 교만한 행동, 나의 실수 때문에 교회에 머무는 사람이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죄값을 너한테 묻겠다 하면서 그 무거운 맷돌이요. 이스라엘에서 맷돌은 우리 한국에서 옛날 우리 시골에 봤던 맷돌과 틀립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거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맷돌은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황소가 이렇게 돌렸거든요. 이런 큰 대바위예요. 그 맷돌이라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다가 새끼줄을 해가지고 큰 이 나무를 대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 여기다 대가지고 소가 이렇게 돌릴 정도로 큰 맷돌이거든요. 근데 그 맷돌을 네 목에 달아가지고 바다에 빠칠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죄다.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무서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취사 선택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모세가 그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낮추신 다음에 부르셨다. 이것이 신약,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혹시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자기 자랑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세상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부터 능력 있고 스스로 착각하는 자는 하나님께 절대 부르시지 않는다. 이 말씀 지금 하고 계세요.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그 끈질긴 변명과 겁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세요. 그리고는 설득해요. 그리고는 어때요?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해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이제 출발하거든요. 근데 이 모세의 출발 앞뒤 맥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모세는 그때 하나님의 명령에 제대로 순종해서 기쁨으로 간 것이 아니었어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하나님한테 등 떠밀려서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명령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건너뛸게요.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면은
처음에 이제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 나한테 보내셨다 하고는 이제 그런 이적을 베풀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근데 어쩝니까? 나중에 모세가 아론하고 함께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들 제사장에게서 광야로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듯이 지금 이 노예들이 지금 넉넉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저렇게 꾀를 부린다 했고는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이제 이렇게 이제 부과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옛날에는 그 벽돌 만들 때 지푸라기 같은 건 전부 다 밖에서 애굽 사람들이 구해다 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전부 다 스스로 지푸라기에 주어서 이제 벽돌을 만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업무가 이제 너무나 과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6장 6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자,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첫째입니다.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둘째, 그들의 노역에서 그 힘든 일에서 너희를 건지며, 두 번째, 세 번째,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 구원해내며,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네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애굽 사람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다, 너희를 건져낸다, 너희를 속량 구원해낸다, 그 다음에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네 하나님 되겠다. 이 네가 있잖아요. 이것을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6월절마다 포도주 4잔을 마시거든요. 4잔을 마실 때 이 말을 반복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하시면서 포도 한 잔을 딱 마시면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잔을 마시면서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이 은혜의 하나님이요. 세 번째 잔을 마시면서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으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잔을 마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 백성 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6장 7절 말씀을 네 번을 항상 암송해서 외우면서, 그러면서 이제 항상 매년 6월절 때 이 포도잔을 4잔을 마셔요. 이 말은 뭔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으로 너희를 빼냈고 건졌고 우리를 구원해냈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다. 이 네 구절을 끊임없이 외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감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6월절 때마다 이렇게 반복해서 외우면서 그 기념으로 4잔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6월절 그 만찬 하실 때요, 그때 포도잔 마시잖아요. 바로 이 상황이에요.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6월절 마지막 만찬 때 이 포도잔 4잔을 드셨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이것을 말로 암송하면서 포도주를 마셔요. 그 구절이 지금 6장 6절에서 7절까지 이 말씀이에요. 6월절 포도주 4잔. 그런데 6장 8절에 보니까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라고 이렇게 한데, 6장 9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래서 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감사하신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근데 모세의 말을 듣고 좀 편할란가 했더니 모세가 나타나 가지고 바로가 돌변해 가지고 훨씬 더 가혹한 이런 노역이 부과됐거든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지금 어때요? 달갑지가 않는 것이에요. 이렇게 모세가 하는 말은 전혀 듣질 않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들이 마음이 상했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그래서 모세의 말을 도무지 듣지도 않았다라고 이렇게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요 6장 9절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가난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정치 행태예요. 가난한 자들의 정치 행태에 보면은 하나 그 역설이라는 이 말이 있답니다. 역설. 가난한 자들의 정치, 이렇게 선거 역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가난한 자들이 생각할 때 항상 힘없고 가난한 자들 편들어 주는 것은 진보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주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이 진보 세력을 지지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답니다. 이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진보 세력을 등지고 그 보수 세력들이요, 부유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을 가오가게 대하는 그 보수 세력들한테 투표를 한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한때는 적당히 가난하고 적당히 고통스러우면은요 진보 세력도 계속 그런데 너무나 오랫동안,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오랫동안 너무나 가난하게 힘들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오히려 어때요? 부자들의 손만 바라본답니다. 노예 근성으로 변한대요. 그래서 너무나 가난한 자들은 오히려 진보 세력한테 투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자기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그런 보수층들한테 투표를 한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너무나 힘이 빠지고 기가 죽어서, 그래서 거의 노예 근성으로 변한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의 투표, 정치 행위의 역설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너무나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해왔고, 그래서 그 강력한 이적을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누구 눈치를 봐요?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모세를 멀리하고 자기를 구원하려는 하나님과 모세를 멀리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그렇게 가혹하게 수탈하고 있는 바로 왕 애굽에게 여기서는 지금 종살이하는 노예 근성,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포기하고 그러니까는 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을 수 없도록 이 상황을 지금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다 우리가 이제 쭉 알고 있으니까요. 보면은 7번째 그 우박 그 재앙이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볼 만한 그 대목이 나와요. 출애굽기 9장을 한번 봐볼까요? 출애굽기 9장 19절. (19절에) 보니까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바로와 애굽 백성들한테 이제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가축과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가축들 좀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들판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자들에게는 지붕이 막아주지 않으면은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온 애굽 땅에 우박이 내릴 텐데 지붕이 있는 곳으로 피하지 않으면 들판에 있는 것은 사람이나 가축이나 전부 다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근데 출애굽기 9장 20절에 보면은요, 바로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21절에 보니까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무시하는, 업신여기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의 신하 중에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서 자기의 가축과 종들을 전부 다 지붕 있는 곳으로 피신시킨 사람은 하나도 죽지 않고 그대로 보존했지만은 자기 신이 아닌 저기 노예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을 업신여겼던 이 바로 신하들 또는 나머지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 됐든 그 다음에 가축이 됐든 들판에 있다가 전부 다 우박 맞아 죽었다, 이 말씀하세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똑같은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요. 창세기 19장 14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지금 불로 태우려고 그러시거든요. 심판하려고 그럴 때에, 그때 이제 롯이 나가서 이제 롯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행하신다고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 딸들과 롯한테는 두 명의 딸이 있었거든요.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말씀이 나와요. 똑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든 믿었지 않았든 일단은 어떤 재앙이 내릴 때
그 재앙이 내린다는 그 지점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피하는 자들은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재앙을 그대로 당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박을 피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들판에서 맞아 죽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에서는 롯 두 딸과 약혼했던 약혼자 그 두 남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자기 지역의 신이 아니거든요. 그게 무시하고 그것을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니 결국은 불 속에서 타서 이제 죽었겠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여기서 이제 간단히 소개하고 있지만은 뭘 말씀하실까요?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징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잠언 1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3장 13절 말씀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 함부로 대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이것은 스스로 자기에게 패망을 이룬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망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스스로 멸망해 간다, 그 말이거든요. 스스로 멸망해 가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함부로 여기는 자는 스스로 멸망해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소중히 여기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러면 그 말씀을 내 위해서 상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중간중간 이런 이제 대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바로 신하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멸시하는 자는 죽었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함부로 대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멸시하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여기에서 그 구체적인 예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말씀들을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때가 되면은 당신의 백성을 구해내십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어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흩어져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정되어 있는 생명 같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되면은 어떤 수단, 어떤 방법, 그 다음에 어떤 연결점을 통해서 우리한테 접근해 오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불러내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때 불러낸 자로 하여금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불러내신 자에게한테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사명이 우리가 여러 번 봤습니다마는 맨 처음에 아브라함한테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라는 이런 말씀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우리한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고는 당신의 사명을 맡기실 때 절대로 여러 예언자의 경우나 오늘 모세의 경우 봐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사람들을 기업에서 사람 뽑을 때처럼 능력을 보고 실력을 보고 그 다음에 자격 요건을 봐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것이요. 그 사람 중에 보면은 능력도 없고 조건도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약한 자, 무작자 같은 그런 사람들을, 겸손한 자를 부르셔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한테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당신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불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일을 맡기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당신의 대언자, 당신의 일을 대신할 이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불러 모시는데,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너가 가라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겠을 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그런 변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요, 교회에 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교회에서 중책을 맡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때 절대로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할 것은
자신의 기분과 능력과 조건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계속 거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만약 그 일 자체가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그 다음에 내 형제를 사랑하게 하는 그런 일과 관련된다면, 내가 자격이 있든 없든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실 때 너 나 믿고 너 혼자 구원받아라, 이것이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 내가 펼쳐놓은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일을 감당케 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 개인 구원 이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사명 감당자로서 기분, 조건, 자기 능력 따지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형제 사랑하는 일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는 미미하지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한테 전해주는 말씀이 되겠죠.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인내와 열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곧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구해내시려고 예를 쓰시는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열심과 사랑을 깊게 깨닫게 하시고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믿음이 자라서 우리 스스로가 모세의 위치에서 하나님 명령 순종하며 세상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